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런 표현을 5절에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상은 순염소의 이상을 말씀하고 있고, 발에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이 순염소는 굉장히 발이 빠른 염소로서 그 염소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공격들이 다 시작이 되고 그 발이 닿는 곳마다 다 자기의 땅으로 수용하게 되는 이 순염소의 역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격해서 그 앞선 수양에 쳐서 엎드러뜨리고, 그러나 이 순염소의 큰 뿔은 꺾여요. 그 뿔도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와요. 이 네 뿔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의미인가? 첫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푸는 게 좋아요. 뭘로 풀자? 역사적으로 풀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 방향에서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염소는 큰 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있는 헬라 제국을 가리켜서 이 순염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염소는 헬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눈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이렇게 쫙 뻗었다라고 하는 이 현저한 뿔이 두 가지가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서 나오는 두 눈 사이에서 나오는 현저한 뿔, 염소의 중에서 그 뿔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8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내실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저한 뿔들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푸는 게 중요한데, 이 5절 속에 등장하고 있는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한다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 그 알렉산더, 헬라왕 알렉산더는 신속한 공격성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통일국가로 흡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8절에 말씀하고 있는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20살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통합작전을 쓰냐면 13년간 통합작전을 쓰고, 그가 이제 열병에 의해서 열병이 발병되어서 결국은 33세에 죽어요. 13년간 그 통치에 엄청난 땅을 소유했는데, 결국은 이 알렉산더와 같은 현저한 뿔이 나타나지 못하거든요. 그만한 이들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뿔이 이제 4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헬라가 4개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현저한 뿔 네 국가의 분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6절에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아가되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헬라의 알렉산더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이 바사, 이제 메데가 이제 시절이 약화되고 바사의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메데의 바사를 넘어뜨리고 그러한 광경들을 표현했을 때 두 뿔 가진 순양, 그래서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갔다 할 때 이 양의 표현적 방법 가운데 메데 바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데 바사를 넘어뜨리는 광경을 묘사하는 내용이고, 알렉산더의 무서운 진격을 뭘로 표현했냐면 분노라고 하는 분노의 힘으로, 분노한 힘으로 그들에게 달려가더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그 힘에 대해서 성내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분노함과 뭐예요? 성내여라고 하는 이
분노와 이 성냄이 얼마나 강했든지 이 순념소를 당할 힘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멜파사는 이 분노 앞에, 알렉산더의 분노 앞에 무릎을 쭉 꿇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사진상으로 우리 사모가 지금 띄우고 있는데, 저 뿔 달린 염소가 양을 침공할 때 결국은 양도 죽임을 당하고, 이 바사가 멸망을 당하고 이 순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그 순양을 쳐서 그 뿔이 두 뿔이 꺾거나 거기에 보면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렉산더가 이제 주전 333년에 아수르에서 바사의 제국도를 완전히 격파하게 되죠. 그래서 이 331년에 아벨라라고 하는 이 아벨라 지역에서 이 바사군을 완전히 경멸해버리고 바사의 전국을 완전히 석권하여서 거대한 헬라의 제국을 만들어가는데 희생물로 삼았던 양이 뭐냐? 이게 바사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의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탁월한 전투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말해요. 마치 영적으로 풀면, 이 부사적인 영예로 풀면 이런 거거든요. 노마라고 하는 엄청난 뿔 달린 순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고 그의 목숨을 빼앗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양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이 죽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을 시켜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염소도 결국은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양을 넘어뜨리는데 확성과 잔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영어로 풀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성질이 살아있어요. 하나는 무슨 성질? 염소 성질. 염소 성질이 두 눈 사이에서 저 뿔이 얼마나 큰지 그냥 뿔이 쭉 둘 받아요. 그래서 뭘 넘어뜨려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넘어뜨리는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내 속에 한쪽은 뭐가 있고 염소가 있고 한쪽은 뭐가 있고 양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두루 격돌아 싸우는데 결국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가 이기잖아요. 이게 육의 나라가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최종적 승리는 뭐가 이겨요? 양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도 염소로 살 것이냐 양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키워드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도 밥을 줄 때, 어저께도 제가 강아지 밥을 주려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먹이를 많이 준 놈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많이 먹는 놈이 힘이 쓰는 거예요. 크는 것도 보면 안 먹고 깨작거리는 거 보면은 안 커요, 그런 거를. 그런데 갖다 먹이를 딱 넣으면 그 자리에서 배가 터져 매무자비 같이 이게 배가 많이 밥을 먹는 놈은요, 그 다음날 가면 이렇게 마치 이게 뻥튀기 불어있듯이 애들이 뻥 커져 있고 뻥 커져 있고 아주 폭풍 성장을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먹이를 염소에게 줄 것이냐, 먹이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양에게 줄 것이냐, 여러분들 속에 두 마리의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염소와 한쪽에는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양은 염소의 뿔에 의해서 상처받고 염소의 뿔에 의해서 고통받고 염소의 뿔에 의해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양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부른 거예요. 하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풀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풀었고, 하나는 여러분들 영적 상태로 영예로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풀게요. 8절에 보면 이
큰 뿔이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대신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게 뭐냐면 하늘 사방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1번하고 주소 거기에 밑에로 뭐라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바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력. 우리 사모가 영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띄우고 있는데 제가 번역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큰 뿔, 거기에 현저하게 큰 뿔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큰 뿔은 알렉산더. 그래서 큰 뿔이 꺾이면이라고 하는 표현이면 이 표현 알렉산더가 죽으면 몇 살에? 33세에 죽은 이후에 아까 순양전 저 지역을 지금 이제 그들이 분할 통치하게 된 지역을 지금 우리 사모가 네그땡이로 찍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네 뿔은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왕국이 네 개로 뿔이 네 개로 나누어지듯이 네 개의 나라로 분리된다. 자주 독립하듯이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부하들 가운데 영토 분할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영토 분할에 다툼이 있었고 주전 301년에 여러분들 이 전쟁을 가리켜서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소위 말해서 이프수수 전쟁이라 그래요. 이프수수 전쟁에서 알렉산더의 전 영토를 여러 나라로 이제 분할하게 되는데 그 분할한 나라들을 각 이제 지역적으로 네 왕국으로 분리되고 나라가 잘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첫째는 수리아와 유브라데에 이르는 지역, 거기에 동그라미 가장 큰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에 이건 또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고 동그라미가 누구냐면 셀루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셀루커스의 그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리아, 유브라데에 이르는 그 영토들을 전부 그 아까 뿔 가운데 셀루커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루커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밑에 쪽에 보면 저것을 프톨레미라는 말을 써요. 프톨레미 애굽의 나라를 중심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가 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카산더라고 하는 그 제국이 나타나는데 카산더가 나오죠. 저쪽에 그 일명 여성의 장화같이 생기는 이렇게 큰 도시 영상국과는 가장 동그라미가 작은 곳 이게 카센더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이제 원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센더 제국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거기가 뭐냐면 리시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인데 리시마커스의 제국은 트라이아와 비두니아 가운데 동그라미 작은 것 중간에 있는 이 리시마커스라고 하는 네 나라로 이렇게 쫙 바람이 불고서 네 나라를 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뿔은 누구를 상징하고 알렉산더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뿔이 꺾여지면 작은 뿔 몇이 나와서 넷이 나와서 네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 네 나라가 서로 이제 나라 영토를 분할하여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이것을 이제 어떤 제국이 또 등장하냐면 노마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요. 이 노마가 이 네 제국들을 다 이제 또 통합하여서 이 거대한 노마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분리가 돼요. 뭐가 분리가 되냐면 영육권이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육권이 분리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육의 삶이고 이게 혼의 삶이고 이게 영의 삶이라는 것을 늘 분별력 가지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이 바람이 지금 어떤 바람이냐, 육의 바람이냐 성령의 바람이냐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냐, 육의 나라냐, 혼의 나라냐, 영의 나라냐, 이걸 가슴에 여러분들이 새겨봐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내 육에서 난 결정이다, 내 혼에서 난 결정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결정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받으시렵니까? 하고 늘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를 여러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육체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고 육체의 수욕을 따라 쫓아가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두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두 사상의 충돌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상과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의 충돌인데, 그래서 이것을 사고력 가운데, 철학 가운데 히브리적 사고냐 헬라적 사고냐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해야 돼.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가 뭐냐? 성경적 사고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 이것을 논으로 나누어 버리면 두 가지로 쫙 나누어져요. 두 가지 논으로 나누면, 논, 학문적 체계로 나누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다. 원숭이에게서 우리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글 속에 지금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가, 중간 단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새까만 거짓말이다. 그러면 종과 종 사이에 어떠한 진화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 지구상에 한 번이라도 찾아진 적이 있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진화론은 새까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론적인 사고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인간적인 학문은 뭐냐면 진화론을 갖다가 이런 데 밀어제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사고를 하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육체의 세력대로 살 것이냐 성령의 세력대로 살 것이냐, 이 전쟁은 이 뿔 전쟁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뿔 전쟁은 곧 어디에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요,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뿔 전쟁이다. 이 뿔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 밀려요. 말씀 안 보면 여러분들이 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밀려요. 여러분들이 말씀 자주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또 듣고 다니엘서 말씀을 들으면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신약의 요한계시록 당연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의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 합시다.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도 들여다보고 아멘. 제가 위에 계신 어르신이 내가 요즘에 엄청 대견하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대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 시간만 있으면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 네, 완전히 눈이 소경이었거든요. 이 백내장 수술을 안 했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완전 소경이었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이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책을 요리 들여다보고 고개를 갸웃하고 이쪽 성경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야, 여러분 눈 밝을 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력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목소리가 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눈의 시력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어봐요. 이빨이 그나마 있던 이빨도 싹 빠지고 눈에 침침해지고 이 글자가 그 글자 같고 그 글자가 그 글자 같고 그럴 때 성경 읽으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 청청할 때 하나님 말씀도 목소리로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해야지. 여러분들 금방 순간 지나가고 말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 이 지구상에서 또는 온 우주상에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뭐하다? 영원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 우주 어느 공간에 저장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전부 남의 말하는 그런 말로 별식과 같은 그런 이야기, 뱃속 깊은 데 내려가는 이 남의 말 하는데 이 사용되는 입술보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게 좋지. 제가 그랬어요. 위에 계신 어르신 중에 굉장히 강하셔서 어머니 참 말씀 좋으신데 아침 이렇게 좋은 시간에는 칭찬한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잖아요. 꼭 구태여 아침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입술을 누가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컨트롤 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저한테 맨날 구박하는 게 뭐냐면 참 우리 목사님은 은사 중에 그런 은사가 없대. 참 멀쩡히 잘하는 것도 한 방이면 그냥 날려보내는데 아니 멀쩡히 잘하는 것도 내가 왜 한 방에 날려보내고 있어. 절대 그런 일 없겠죠. 그죠? 뭔가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한테 그런 거죠. 사모가 이런 말을 해요.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칭찬해주면 안 돼. 나 그렇게 가증스럽지 못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야 권사님 이거 잘하고 계시네. 집사님 이거 잘하게. 나 그따위 짓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 좀 배워야 된대. 내가 별걸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언어 가운데 영소의 언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언어 쓰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화론적인 용어 쓰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양의 언어를 쓰시고 창조의 언어를 쓰시고 사단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를 쓰시고 육의 언어가 아닌 영적인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한 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순영소의 이상 큰 뿔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니가 누구며 내 뿔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적용하며 비교하며 말씀을 풀었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예배케 하기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케 원합니다. 말씀주의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언어 쓰지 않게 하시고 진화론적인 언어, 인간적인 언어, 하나님의 염수적인 언어, 염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의 언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